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은 그 시대에 실존하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이 인물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하나님의 독생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부모도 없는 사람 같고, 마치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 축복해 주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라는 거죠. 자, 이분이 이름이 세 가지예요. 저처럼 아빠, 목사님, 김검령 뭐 이런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하나님.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던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의는 없습니다. 오직 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존재 자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 그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살렘 왕이다. 의의 왕인데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래요. 이것은 뭐냐고 하냐면은 현실적인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통치. 그 의의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존재 자체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현재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그 의 대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거죠. 성경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의 공급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 존재 대신 주님과 만나고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통치 상태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 현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이 당시 실제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당시에 살았던 왕이었고, 그 대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처럼 오늘 이 살렘 왕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의의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의로우시다는 것. 두 번째는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통치하신다. 그리고 곧 평강에, 그 살렘 왕인데 곧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통치된 상태는 곧 무슨 상태요? 평강의 상태. 곧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분이 통치하는 그 순간부터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 가난이 종식된 상태, 삶의 핍박이 종식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말해요. 곧은 그분이 통치하자마자 어둠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환경은 변화되는 실질적인 평강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반문할까요? 대부분 반문해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종식되었다면 내 삶에는 부요함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종식되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근데 그 아멘에 뭐가 가렸을까요?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가린 거지요. 비늘이 가린 거죠.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비늘이 가려서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이 먼저 보이는 거죠. 윤리적인 하나님께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 하나님 말씀께 도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왜 가난이 종식되지 않았나요?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나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아멘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모세 오경을 율법을 가지고 달달달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예? 아니,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달달달 외웠겠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물론 묵상을 했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단순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되새기는 거예요. 적군을 이길 수 있고 적군의 삶에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어느 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될 때에 태양아 멈추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태양을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을 자기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에 이삭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누구로 통하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야, 이삭아 죽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열방의 왕들이 날 것이고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자녀들이 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이삭은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 이삭을 죽이라 했지만 내가 죽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이삭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하여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삭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나님 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그 말씀을 엎조리세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신앙인 것들이 자꾸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될까요? 빛이 되는 거예요. 어머 부끄러워요 목사님. 어머 부끄러워요 목사님. 제가 이런 수치가 드러났는데, 어머 목사님 제가 이런 비인격적인 이런 말들이 드러났는데, 갑자기 목사님 타고 나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창문을 열고 야이 욕을 했는데 보니까 뒤에 목사님 타고 있었어요. 어머 장로님 어떻게 그런 구수한 욕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나요 하여 이래가 천국 가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치가 부끄러움이 드러날지라도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께 다름받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들이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의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오셨고, 그분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곧 평강의 상태로 여러분을 만드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이 이 땅에 입증하게 된다. 입증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입증해내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유됨의 의, 나타남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왔다면요, 그 예수가 점점점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 있는 통치 안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의 작은 것까지도 그분을 의리하고 그분을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